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날인데, 절기가 되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축제의 기쁨을 알렸고 또 막힌 하늘문을 열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1년 동안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2015년도 새성전 시대와 함께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쌓을 곳이 없도록, 담을 곳이 없도록 주실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팔을 좀 불고 막힌 문이 열리는 나팔을 좀 불겠습니다. 제가 자주 부는 게 아니라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게 무슨 바람만 불어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감동에 대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지만 나팔이 부러짐과 동시에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풀어지고 질병도 풀어지고 밖에도 하늘문도 다 열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사장들이 불었던 나팔이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직접 사온 거예요. 그것도 가공된 게 아니라 재래시장에서 제가 일부러 사온 거라. 잘 부러지는 거 보니까 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좋아졌습니다. 잘 됐습니다. 아멘. 사람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가장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 봤더니 요 생각의 구조 조정을 하는 사람들, 정말 좋은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털어내고 생각의 구조 조정을 잘하는 사람들이 큰 인물이 되고 큰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의 생각의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을 생각, 감사의 생각, 감동의 생각, 또 사모함의 생각들로 여러분의 생각들을 한번 구조 조정해 보자는 거죠. 수천 년, 수만 년 세월이 흘러도 참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땅이 소출을 내준다는 거예요. 만일 땅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소출도 낼 수 없다면 이 지구상에 인류는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되든 흉년이든 뭔가를 내주는 게 땅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우리가 먹고 살게 되고 땅에서 나는 많은 과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 주는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의 삶을 누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정착민으로 살게 하셨고 소출을 거두고 나서 너무나도 고마워서 장막을 쳤던 첫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막절, 장막절 처음 텐트를 치고 수고하여 땅에서 기름을 얻은 곡물을 감격하며 하나님께 축제를 드렸던 축제의 절기를 정해한 게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축제일로 수카라라고 불렀는데, 이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가을에 거둔 곡식으로 다 장식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주신 은혜를 감격하며 축하했던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면서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집에서 지은 연실을 4개를 6개인가 6개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숟가락으로 퍼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환장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먹고 또 노아는 목사에 보내준 단감이 있어서 단감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비교하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진짜 단감보다는, 단감도 맛있지만 연시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단감이 연시가 되면 얼마나 맛있을까. 근데 여러분 알아요? 단감은 연시가 안 돼요. 근데 연시가 되는 감은 땡감, 떫은 감이 연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를 그냥 두면은 지가 알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맛있는 연시가 돼요. 저는 근데 땡감을 생각하고 연시를 생각하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정말 예수 안에 오래 있다 보면은 이게 연시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땡감이 문제다 그 얘기죠. 옆 사람 쳐다보면서 아직도 땡감이십니까? 아직 늘 떫은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만나고 정말 뭔가 아름답고 기쁘고 삶에 환호가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풍요로운 추수이든 그렇지 못한 추수이든 간에 전 세계 각 나라 모든 사람들은 추수가 끝나고 나면 무조건 축하하고 축제의 삶을 살더란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기뻐하고, 왜?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숨쉬는 것 감사하고, 먹는 것 감사하고, 움직이는 것 감사하고, 그냥 무조건 감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 감사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 전체가 축제가 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따라서 축제의 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모가 되게 하고 에덴 같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다 바꿔놓은 거예요. 다 바꿔놓은. 자 어제 우리 전교인들이 모여서 그냥 김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 한 100명은 넘게 온 것 같아요. 얼마나 김장하면서 즐거워하는지요. 먹는 것도 풍성하고. 근데 김장을 하는 동안에도 김장하는 팀이 있고 글씨 쓰는 팀이 있고 강단을 장식하는 팀이 있고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아마 김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것들은 김장도 안 해도 안 도와주고 뭐해? 근데 김장하는 사람은 김장하는 기쁨이 있는 거고, 글을 쓰는 사람은 또 글을 쓰는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기쁨이 있는 거고, 또 여기는 여기 다 각양각색 역할이 있는 건데 다 나처럼 해라 그러면 그건 욕심이에요. 근데 어제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12시에 왔다가 1시에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들 기쁘게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세상에 밤늦은 시간까지 우리 양 권사님이 이렇게 예쁜 장식을 하고 추수감사주일 꽃꽂이를 헌물한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예쁜 재능으로 꾸며놓더라고요. 우리 양 권사님은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금부터 평생 꽃꽂이 봉사를 이렇게 재능 봉사를 하고 있어요.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겼지만 꽃꽂이도 이쁘게 해가지고 얼마나 예뻐. 누군지 한번 얼굴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 꽃꽂이를 평생 누가 하는 건지. 자 우리 양 권사님 일어나 봐요. 양 권사님. 자 우리 양 권사님 저렇게 생겼어요. 저분이 꽃꽂이 사범이에요. 사범. 그래서 늘 2인자로 도와주는 분은 이복희 권사님이 항상 단 한 번도 자기 실력은 없어. 그냥 권사님을 늘 도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 이복희는 또 어떻게 생겼나 한번 일어나 봐봐요. 자, 성가대 저렇게 생겼어요. 하여간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다 제대로 되니까 교회가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좋은 열매들을 내는데, 저는 이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몇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쁜 것도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고 즐거운 것도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본질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전갈이 막 이제 나뭇잎에 떠내려와요. 그걸 좀 건져보겠다고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건지려다가 톡 쏘이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또 건지려다가 톡 쏘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이 바보야, 저 전갈 구하려다가 당신 죽어. 저거는 나쁜 거니까 그냥 내버려 죽게 내버려둬. 그랬더니 이분 얘기 좀 보세요. 전갈은 쏘는 게 본능이고 나는 구하는 게 본능이라 나는 저 전갈을 구해야 돼요. 당연히 전갈은 쏘지요. 내가 안 죽을 만큼만 쏘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전갈인가 쏠라고만 그러나 아멘을 안 해요? 전갈은 쏘는 게 은사고 우리는 구하는 게 은사다.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가 봤더니 감사가 본질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나 시작. 누구에게 감사라고요? 언제? 지금. 따라합시다. 누구 언제? 누구에게? 뭐하라? 자, 이게 오늘 우리들의 자세고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칸트의 책을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칸트에게 어떤 여자가 청혼을 했어요.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귀를 딱 듣고서는 칸트가 대답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결혼이 뭔가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분석하기 시작했고 결혼을 알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결혼의 장단점을 분석하기 시작하며 그래서 오랜 시간 연구 끝에 드디어 결론을 내리기를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여자 집을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결혼이 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장단점을 조사해보고 내린 결론은 당신의 딸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의 아버지가 그러더래.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야 이놈아, 우리 딸은 너 기다리다가 3년 전에 시집가가지고 애가 둘이다 임마. 지금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감사의 때도 놓쳐버리고 내가 무슨 연구하고 조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써 그 축제의 삶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시편 136편 8절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낮을 주관하신 하나님, 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낮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 낮이면 못 살 것 같고 계속 밤이 오도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낮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밤을 주셔서 잠자게 하시고 낮을 주관하시고 밤을 주관하신 해달별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낮만 있고 밤이 없으면 사람은 금방 죽을 거야. 또 밤만 있고 낮만 있으면 낮이 없으면 국감가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또 그렇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준 하나님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가끔가다 낮에도 자니까 문제지. 그것도 설교 시간에도 자니까 문제란데. 옆 사람 악수하면서 잠은 밤에만 잡시다. 마치 축제를 즐기는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부터 모든 축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한 수도사가 막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개구리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잡념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고 개구리한테 명령, 니네 조용히 안 하냐? 시끄럽다 하고 소리 뽀록뽀록 지렀더니 안 울던 개구리까지 더 울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도무지 저 개구리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야. 야 이놈아, 너가 나에게 기도하듯이 개구리들도 나에게 찬송하고 있다 이놈아. 개구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라고? 아니 내가 개구리들의 찬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내 개구리들 어떻게 하냐. 개구리랑 친하게 기도해라. 야, 그리고 그 소리 듣고 기도하는데 개구리들 울음소리가 전부 다 찬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여.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보니까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만들어 준다. 옆사람 악사람 우리 평생 감사하고 삽시다. 자, 무슨 감사? 두 가지 감사에 따라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합시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것, 이미 주신 것, 이거에 감사하면 여러분 매일이 신바람이 나요. 자, 우린 구원의 감격, 이것을요 평생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은요 파란 트럭만 보면 그렇게 울어. 그래서 왜 이렇게 우시냐고, 파란 트럭만 보면 왜 이렇게 우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닦으며 이런 얘기를 해요. 저 파란 트럭을 보면 내가 울 수밖에 없다. 왜요? 내 친구가 내가 차에 치려고 할 때 나를 밀쳐내고 내 친구가 죽었다. 그 트럭이 파란 트럭이다. 나는 그래서 저 파란 트럭만 쳐다보면 내 친구의 고마움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때문에 그냥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고마워서 눈물이 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에게는 넘쳐야 맞지요. 아멘. 사실 주신 것에 대해서 가장 감사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런 감사를 해요.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자,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도 좋은 것,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커밍워크의 성공의 네 가지 요소를 보면요, 네 가지 성공의 요소가 지능, 지식, 기술, 태도, 이 네 가지를 설명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사람이 아무리 지능이 좋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성공을 향해 갈 수 있는 최고의 것은 93%가 태도래. 태도. 이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은 성공하겠다, 저 사람은 실패하겠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은혜 받는 사람의 태도가 딱 달라요. 벌써 은혜 받는 사람의 태도는 저를요 무슨 파먹을 것처럼 쳐다봅니다. 어떻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내가 뚫어질 것 같아 아주 그냥.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 뭐가 좀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 눈망울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샷다까지 내려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받은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태도를 내가 유지하고 살면 얼마나 멋지고 신바람 나는 삶일까요? 따라합시다. 받은 것에 무조건 감사하자. 그게 철든 거예요. 그게 철든 거. 여러분 지금 사는 신랑 감사하세요. 아내 감사하세요. 뭐 바꾸면 날 줄 알지? 어리 반푼어치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께 감사하세요. 옆사람 악수하면서 그냥 감사해봐요. 그냥 이미 있는 것을 감사해보라고. 이미 있는 거. 참 미련한 여자는요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맞아 내가 그때 그 남자랑 했었어야 되는 거야. 맞아 내가 그때 그 여자랑 했었어야 되는 거야.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최고 전성기 때 고른 게 그거다. 지금은 그 이상을 절대 고를 수가 없다. 지금 만족하지 못하면 미래도 만족함이 없고, 지금 감사할 줄 모르면 미래도 감사가 없다.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현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주실 것에 감사한다. 할렐루야. 사실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할 때 저 집에서 저를요 얼마나 우습게 안 줄 알아요? 대한민국의 가장 못생긴 목사, 가장 가난한 목사, 학교도 시원찮은 데 나온 목사, 그것도 전도사 사례비 3만 원 받는, 생기기라도 잘생겼어야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지금 봐봐요.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완전히 뒤집어 버려. 만약 그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평생 갔다면 저 집의 말이 맞지. 그렇지만 그때 그래도 제 아내는 저의 만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만난 거예요. 이제 비웃는 웃음이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만족하면 주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을 기대해.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냥 어지간하면 교회 안에서 만나라. 교회 안에서 만나서 부족한 건 기도해 주라 그러고, 그리고 너네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만나면 1년만 지나면 하나 둘 부흥시키지 않냐. 농부의 기쁨은요, 씨를 심는 것에 있고 그 씨를 거두는 것, 심은 것을 거둘 때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 우리 새성전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여러분 한 8개월 후면 우리가 들어가는데 겨울 공사 잠깐 쉬어도요, 그냥 지금은 먹은 셈 치고 한 셈 치고 입은 셈 치고 무조건 모든 것을 건축 헌금하는데 한번 몰입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데 몰입해 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관심이고 그리고 열정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잖아요. 야, 성 프란시스가 임종 직전에 수사들이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임종을 지켜보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있는 힘을 조금만 생각하면 춤을 추고 웃기도 하고 깔깔거리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있다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임종을 지키기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데 좀 점잖게 죽으시라고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그러더래요. 내가 주님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내가 주님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주책을 좀 부리지?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 미래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지, 지금이 어제 보니까 뭐 김장도 권사님 내서 반, 교회에서 반 막 씻고 양쪽으로 나눠서 했잖아요. 이제 내년에 김장은 어디서 하겠어요? 우리 마당, 그 넓은 마당에서 쫙 펼쳐놓고 전 교인이 와서 김장 축제를 즐기고, 그 위에 산은 우리만 쓰는 산이잖아요. 내가 봐도 우리 교인들 거기다 장독대 엄청 묻을 것 같아. 그냥 생각만 해도 설레고 생각만 해도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생각해보면, 주실 것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감격이 되고 너무나도 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2015년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지,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지, 어떤 축복을 주실지 막 설렘으로 하나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첨단의 배를 운행하는 선장은요, 아무리 첨단 기계를 믿어도 배가 바다 한복판에 있으면 꼭 별을 보고 방향을 다시 확인한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별은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다시 확인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주하고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첨단화돼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한 분밖에는 기준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무조건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의 미래는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 삶의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6절, 설렘으로 주실 복을 사모하며 나는 하나님께 많이 기쁨을 심겠으며 감사를 심겠으며 재물을 심겠으며 몸을 심어 주님 심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을 꿈꾸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많이 쓰임받고 많이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악수하면서 설레임으로 2015년을 심읍시다.